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최고의 경영인이 된다든지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들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검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 그 어떤 떠도는 풍문에 의해서 또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어느 것을 결정하게 되면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객관적 사실들을, 자료를 다 이렇게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나가서 할 때도 보면 제일 먼저 저는 이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를 찾고, 두 번째는 신학적 근거를 찾고, 세 번째는 이것이 역사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역사적 사실을 찾게 되고, 그래서 현대의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어디서 뭐 얘기 들었다 이게 아니고 분명한 그것은 성경적 배경, 그 다음에 신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대적 적용,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면 실수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풀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을 정확히 알아내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확실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얘기 들으면 금방 흥분이 되고, 와, 이거 하면 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꼭 사기는 누가 당하느냐 하면 딱 저 사람 한마디 하면 벌써 4번, 5번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유,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래요. 그리고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기를 안 당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꼭 책임지고 사기당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게 사실적 근거가 있느냐, 어떤 근거의 자료를 다 객관적 사실들을 찾아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실패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것이냐,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자,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4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육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출생을 하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게 뭐 뿔 달리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 고난주간에 이 금식을 했다고요. 금식을 하는데 옆에 와서 나의 금식을 회방하는 마귀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제 아내예요. 아내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이제 나이도 먹고 하는데 무슨 금식이냐고, 금식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작정하는데 그걸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인정, 사정, 동정, 애정 이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금식하지 마요 하면서 또 아니 그래도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당신 한 끼, 나 한 끼, 딸 한 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는 거야. 이게 무슨 금식이냐. 그래서 이제 그냥 하자. 그래도 그걸 물리치고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마귀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유혹으로 온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패배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장하시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여기 보세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40일이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굶주리신 거예요. 그때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걸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냐면 창조주임을 아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떡이 되게 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시장하잖아요.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창조주이면서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단이가, 마귀가 지금 시험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시험을 당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백마산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는 그래서 꼭 누가 40일 금식 기도 한다 그러면은요 39일만 하라 그래요. 왜 39일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왜 건방지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냐. 그러니까 39일만 해라. 이제 그렇게 우스개로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는 자기 몸조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음식을 20일 동안은 절제를 해야 돼요. 동치미 국물로 다 먹어야 되고 건더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자가 이미 협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 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과 이런 걸로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교인들은 또 아주 금식하고 와서 피골이 상접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드시고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야. 목사님 거기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교인 하나가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떡 하나만이나 드시라고, 떡 하나만. 목사님이 괜찮겠지 하고 떡 하나를 먹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말이야 나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요. 꼭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게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영적으로 딱 분별하고 이건 마귀다, 마귀의 음성이다, 그리고 딱 거절해야지.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 사탄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난 사탄이다, 넌 천사냐? 그래가지고 천사가 사탄한테 늑실나게 얻어 터져.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빨리 분별하라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벌써 육적으로 느끼잖아요. 이게 해라. 배고픔도 있고 욕망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분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의 사단이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돌로 떡이만 되게 하라. 그 다음에 그걸 먹어라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자가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목장을 지켜줍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지켜줘요. 근데 이제 그 나발이라는 자가,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피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양의 털을 깎은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으면은 음식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양의 털을 같이 깎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그 음식을 잔뜩 해놓고 양의 털을 깎는데, 다윗이 자기 군사들이 나발의 그 목장을 지켜줬으니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신하를 시켜서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나발을 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다윗이 어떤 놈인 줄 알고 내가 먹을 걸 주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제 배척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발이 안 주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 나와서 음식을 잔뜩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이 어리석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어떻게 나발을 하냐 이거지. 예, 이런 나발을. 그래서 그 나발이라는 자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밖에. 그런데 다윗이 죽이려고 왔는데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음식을 많이 줘서 돌려보낸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을 보고 다윗이 한 얘기가,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남편을 살렸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아는 나발이 너무 겁을 먹고 속병이 들었다가 죽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윗이 인정이 딱 해서 아비가일을 자기의 첩으로 데려가 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누가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먹을 걸 잔뜩 줘보세요. 시집 갑니다. 정말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죽은 사람은 추운 곳에 들어가든지 오랫동안 있어도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육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온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장하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떡을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버리고 순리대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근거를 성경은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정오에 우리로 보면 정오인데, 그 정오에 예수님이 그냥 그 뜨거운 40도가 넘는 그런 지역에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지쳐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쳐 있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세상을 떴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는 이렇게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고구를 하잖아요. 고구를 해요. 그러면 뭐 누가 문상 온다 그러면은 그냥 깔깔대고 울다가도 누가 문상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는 그냥 에이고 울고, 남자들은 에이고 그러다가 또 야 그 개 나간다, 그 개 묶어놔라, 에이고. 그 에고라는 게 이제 슬프레자 고할 고자, 슬픔을 고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울 때도 우리나라는 아이고 우는데, 아이고는 영어요. 나도 간다. 근데 원래는 에고예요. 에고.
그래서 상여 메고 갈 때 가네 아주 가네 북만상천 향해 가네, 그러면 상여 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별짓을 다 한다 내가. 그 어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찾는 분이 어머니야, 어머니. 그래서 그게 어머니를 죽은 사자를 대신해서 불러주는 거야. 그게 어이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가족들은 가면서 슬픔을 고하고 애고애고고 우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슬픔을 고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슬픔은 울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도 같이 슬퍼했다는 것은 감정을 가지신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막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슬피 울어. 그러면 그 우는 걸 보면 어린 나이에 나도 같이 운 적이 기억나. 우니까 그 울음도 전염이 됩니다. 슬피 우니까. 근데 손님이 가면 또 낄낄대고 웃어요. 난 그게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기억나는 게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해서 또 울 땐 또 웃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누님들은 그렇게 웃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은 자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 사십시다. 자,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하는 눈물이었어요. 나사로가 세상을 떴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의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육의 옷을 입고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딱 물리치죠.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럴 만도 한데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은 먹어야 살죠. 양식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걸로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은 생명의 영이신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내가 나라를 새롭게 세워보려고 보니 전부 다 양반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공부했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본들 무슨 나라가 새로워지겠느냐.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줘본들 그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느냐. 분명히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백성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승만이가 한 얘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경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가 어찌나 못되게 많은지 장서는 날이면은 안악산골 이 김익두가 사람들이 딱 길거리에서 돈을 뜯어서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성황당에 가가지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장서는 날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 하고 이제 정성을 비는 거야. 꼭 이상해요. 침을 6번 뱉는데요. 그리고 오른발 깨끗 발을 6번 띄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6번 흘긴다네. 그 왜 흘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고목나무가 지켜줄 수 있나? 그래서 고목나무가 지켜줄 수가 없어서 속이 다 썩었다 이거야. 속상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드렸는데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가보면 김익두가 있는 거야. 김익두한테 돈 뜯기고
누워 있으면 밑으로 간다고 뜯고, 위로 가면 위로 간다고 뜯고,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뜯고, 그랬던 이 기믹들을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있는 최전도사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오늘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꼭 전도해서 새 사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딱 나가는데 안개 속에 웬 한 사람이 오는 거야. 와, 오늘 저 사람 전도해야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기믹두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니, 하나님, 딴 인간은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됩니다.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전도해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기믹두가 가까이 와서 너무 놀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거야. 예수 천당한 거야. 그랬더니 기믹두가 여자 전도사인데 멱살을 탁 잡더니, 예수 믿고 천당은 나중 갈 일이고 네가 가서 술 좀 사줘. 그 주막집에 끌고 가서 새벽부터 소리쳐가지고 주막집에 가서 빨리 술은 여자가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냥 누가 볼까봐 얼른 따라주고 마시는 틈에 도망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가서 성경 찬송을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기믹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날더러 전도해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냐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인 하나가 오더니 전도사님 하고 보니까 전도사님이 귀신 같아. 하도 울고불고 해서 머리가 산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뭐냐고 그랬더니 기믹두가 지금 논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술 마시고 나오는데 기믹두에 속이 불이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죽는다고 하는데 전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전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또 그냥 놔둘 리가 있어. 언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그냥 놔둘 수 있냐고. 그리고 가서 그분이 기도하니까 기믹두가 거짓말같이 말짱해진 거예요. 그때 기믹두가 부고문을 씁니다. 기믹두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야 신나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기믹두가 있어. 장서는 날에. 아니, 죽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기믹두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요, 한국 강산에 가장 병고침의 은사가 강했던 분이 기믹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람이 설득시키고 사람이 이해시켜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그를 탁 쳐버리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나라에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정신 위에 우리나라에 신분개혁을 하게 됐고,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하게 돼서 농민만, 농사 짓는 사람만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법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그리고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1951년도에 군대, 그 다음에 형무소, 또 학교 이런데 교목제도를, 그때 목사들을 다 학교나 교목으로, 또 군대에도 군목으로 다 설정해서 보낸 게 이승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육의 문제를 해결해 줘도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나라가 먹을 게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졌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마약이 많아지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영이 병들어 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으로 오셔서 떡도 필요하지만 그 말이야,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떡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나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육적으로 뭐 세상의 물질 문제, 빵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 지금도 여러분, 지금 물질 문제로 국회의원들이 다 휘둘렸잖아. 지금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욕심이 말이야, 육적인 존재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했는데 보니까 80이 넘으신 분들인데, 보니까 개척할 때부터 나하고 같이 있던 분도 계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으면서 내가 뭐랬냐면 이제 나이 드시고 다 80이 넘으신 거 제일 많으신 분은 89세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써라. 그 꼬부치고 놔둬봐야 죽은 뒤에는 우리가 이제 남은 건 죽는 날만 남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돈 써라. 봉사비로도 쓰고 선교비도 써라. 그게 천국 가야 거기도 따라온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에서는 부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해 심는 건 하늘에 그대로 쌓여요, 여러분. 하늘의 복으로 쌓이는 거라고. 동태눈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세상의 것을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거 하면 결국에 화장실만 부흥돼요. 흰탕 먹어봐야 뭐 화장실 갈 일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60만 부흥돼가지고 하고 살 빼내라고 이중으로 돈 들어가면서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써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또 국가에서 돈 주는 거 그 단돈 10,000원이다 봉사비도 쓰고 우리 선교비도 내고 써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 왜냐하면 나하고 개척하면서 43년 동안 아직 안 나간 사람이 나갈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돈 써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안 해요. 나갈까 봐.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봉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거는 육신의 옷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입증해 주고 있다. 두 번째 가서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출세에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사악한 영 마귀는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너가 영광의 자리, 출세의 자리로 내가 너를 올려줄 테니까 나한테 잘 보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의 자세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종이. 낮아져서 우리가 높임을 받아야지 스스로 자기가 우쭐대고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네가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당신은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앞으로 모셔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도 아닌 주제가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출세와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절해봐. 내가 천하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사람들이 다 어디서 망하냐면 자꾸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망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을 높이면요 내가 높임 받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손가락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냈다는 거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내가 최고야 나를 섬겨야 돼. 그랬더니 네 손가락이 왜 네가 최고냐 그랬더니 야 1등이다 탑이다 최고다 이걸로 하지 이걸로 1등이다 탑이다 하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그랬더니 검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막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적하는 건 이 검지가 하지 무슨 엄지가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하냐. 사물을 이렇게 가리키는 건 나야.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지. 그러니까 중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말아. 누가 중심을 잡아주고 누가 제일 크냐. 내가 빠지면 이게 중심이 빠져.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내가 제일이야. 날 섬겨야지 그랬대. 그러니까 이 약지가 있다가 그런 소리 말어. 사람들이 비싼 반지 어디다 끼냐. 내가 얼마나 귀하면 여기다 반지를 다 끼겠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그랬대.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은 앞만 봐도 자기 자랑할 게 없어. 기껏 해봐야 콧구멍이나 후비고 여자들 루저나 후비고 귓구멍이나 후비고. 그러니까 앞만 봐도 자기는 굳은 일만 하지 자랑할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뭐게 그랬더니 병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자라도 없으면 병신이야. 없으면.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 이게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교회에 오면 잘난 사람도 있고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거친 사람도 있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친 사람들 보면 과격해요.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거야.
다 착한 사람만 있으면요, 나라가 이게 안 돼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가면서 생활해야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뭐하러 오냐, 허물 많은 인간들을 다 구원해서 새 사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권력자나 힘 있는 자들보다도 못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르죠. 육의 모습으로 오고 오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멸할 수도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8절로 9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우리 예수님이요, 바람아 파도여 잠잠하라 했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어디 가면 고기 잡는다, 던져라, 그물 던지니까 베드로가 그물이 찌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자연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은 어떠냐면 이런 거 봐요. 만물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당연히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천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는 죽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보기 위해서 천사보다 지금 약간 못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야 하는 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요, 예수를 믿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높은 자리로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말구 위에 출생하시고 천하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으로 오셨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잠을 자도 꿈을 꾸고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막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육은 집에서 누워 있는데 나는 활동하고 있잖아요. 꿈 안 꿔봤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영이 깨어 있으면 영의 세계를 본다니까, 영의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짐승은 각혼이에요. 생명이 죽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각혼은.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하냐면,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사해지면 영이 살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느냐?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다 내가,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집을 가 있으니까 내가 다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랬어요. 우리 가 있을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소망인 거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 보십시오. 막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했었죠. 미국에 스티브 롱 목사님이 왔다 갔잖아요. 그 스티브 롱 목사님이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하기를 5번 해. 근데 이분이 거기서 사후의 세계를 본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지고 그분이 쓴 책을 내가 번역해 놨잖아요. 저기 출판도 해놨고. 근데 그분이 하여튼 미국에도 제가 가보면 그냥 차를 몰고 부내가 학교를 그만두고요, 학교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차를 몰고 다니며 전도하고 다니는 거야. 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사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오기 전에 이틀 먼저 오셔갖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어디야 저 남이섬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게 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이분들이 가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우리 교회 부흥회 올 때 보니까 뒤에 외국인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 맨 눈이 동태 눈이라 세상의 것만 보고 세상에 저 좋은 집만 바라보이지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뭐냐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게 로마의 끔찍한 사형틀이 십자가야. 사람이 큰 죄를 범했을 때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우리 학교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아다시피 뭐 갑자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알고 보니까 학교 행정직원이 거짓말로 지들이 가짜 선생들 채용해놓고 자기들 죄를 감추려고 전부 다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잖아요. 그 지금도 이제 3년 남았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난 거 보니까 이제 가짜 선생이라는 게 다 드러났죠. 그래도 내가 임명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또 아니라고, 우리 학교 선생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임명을 했대, 가짜로. 그 정말 아니라는 거를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다 이겼고 공제에도 이겼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 사건이 딱 터졌는데 막 YTN의 YTN 이 가짜 뉴스쟁이들 이것들 말이야 다 목을 비틀어놔야 된다니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론을 믿으면 안 돼. 지금요, 내가 당해봐서 알잖아. 언론의 보도를 내가 74건을 보도됐어. 74건이. 그 내가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라니까. 배임, 횡령, 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다 혐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딱 터졌는데 나는 스스로 내가 볼 때 깨끗하지만,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학교 하면서 보면 우리 집사람도 학교 돕는다고 이름도 들어가 있었고 재수씨도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재수씨 통장까지 다 진 거야. 돈 갖다 퍼붓기 바빴는데 가장 뭐 가져갔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가지고 거기 학교 시설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빚내서 시설한 거 빚을 갚은 것까지도 그냥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런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게 언론에 보도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창피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나를 아는 분 하나가 우리 교회 출신 있는 홍준기 목사님이 참 난 존경해. 그 친구 우리 부목사로 있다 갔지만은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더라고.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 그렇게 안 살았어.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고 이 친구가 하는 얘기야. 목사님 진실하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보지도 않고 내 말만 믿고. 근데 이 친구가 어저께 우리 심장로님 서울
연회 전체 남선교 회장 취임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심옥조 장로님이 했는데 그 행사 있기 전에 날 찾아왔어.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감리사님 맞추고 제일 먼저 잘 감리사직을 마치게 목사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일 먼저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한테 내가 인사드려야 될 것 같다고.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야. 나이도 많은 사람 한갑도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무릎을 와서 어저께 와서 감사 인사로 가더라고. 그리고 이 문제가 딱 터졌는데 아무래도 내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고 나타난 게 여기 오니 김강 집사야. 김강 집사가 가서 행정직으로 원래 이런 감사만 전문으로 큰 회사들 해봐가지고 와서 통장 가지고 다 정리하는데 날들어 목사님 요 조사는 여기까지 옵니다. 최종은 여기까지 옵니다. 딱 그렇게 하고 다 자료를 준비해놨는데 거기까지 정확하게 오더라고.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나 봐. 그 지금 그렇게까지 이렇게 준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와서 해본 사람들이 보더니 아니 우리 왔던 지금 우리 최병일 권사님하고 우리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이창우 이분은 형사로서 강력하게 수사만 30년 한 분이에요. 문서 수사만. 이분이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철저한 불교신자인데 우리 최병일 권사님이 목사님 좀 도와라. 답답해 죽겠다. 법이 하나도 모르니까 답답해 죽어서 도와라. 그래가지고 옆에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줬는데 이분이 이제 문서를 싹 조사를 한 거야. 조사를 하더니 두 분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조사를 많이 해봐도 목사님들이요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조사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비리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하나도 비리가 안 나온다. 너무 고맙다는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는 철저한 불교신자인데 이상하대. 대웅전에만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가 온대. 철저한 불교신자라.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예수 믿고 얼마나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얼마나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시대에 부끄러운 거고 나도 이런 일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창피하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72번인가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렸는데 내가 합의 안 해준 데만 딱 두 군데야. 어디만 합의 안 해줬냐면 YTN하고 뉴스엔조이. 완전히 이 좌파들이 장악한 여기는 내가 합의 안 해줬어. 요거는 내가 아주 완전 판결 나면 요거는 한번 좀 잡아보려고. 하도 당한 사람인데 우리같이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런 학교들이 당해가지고 막 돌아가신 분들이 스트레스 모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살아있는 게 은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 돼.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린 누구만 섬기면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뭘로 오셨냐면 섬김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굴림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뭘로 오셨다고요? 섬김의 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좀 올려놓고 인기 짱이 되라고 합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여기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봐. 그러면 천사가 널 받아줘서 다치지 않을 거 아니야?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뭐란 거니?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고 다치도 않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대단하네, 인정해 줄 거 아니야? 그럼 물론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예수님이 말이야 뛰어내렸는데, 그 높은 데 뛰어내렸는데 하나 다치지 않고 천사가 받아줬대.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 또 뛰어내려봐, 또 뛰어내려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른 건 다 참해도 궁금한 건 못 참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해봐라. 그러면 예수님은 늘 뭐만 해야지하면 번지점프만 해야 돼. 번지점프.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와서 형 왜
그 유대 형제들이죠. 왜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냐? 예루살렘에 가지 유대로 가서 거기서 좀 인기 있게 능력도 행해보지. 요한복음 7장 3절로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에게 한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건데 왜 이 세상에 나타내지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인기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내가 온 것은 누구한테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누구한테 이렇게 추앙받으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느냐? 섬기러 왔다. 섬기러.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 모든 사람 밑으로 가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꾸 높으라니까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니까 천사가 와서 수정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를 육적인 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그렇게 시험 들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냐?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만약에 나라가 잘못 가면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보면 잘못된 게 뭐냐면 왜 교회들이 나서서 저러냐, 이게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정교 분리의 법을 만들어요. 정교 분리. 뭐냐면 정치와 교회는 분리한다, 이런 법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1823년도에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출생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동정녀 말에서 출생한 걸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그리스의 아테나의 그 제우스, 그 아테나가 제우스로부터 태어났다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신화. 그런 신화와 같이 만들 확률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성의벽과 생각의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이성적으로 가면서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난도질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고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이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된 바로 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이 토마스 제퍼슨이 보니까 이게 나라가 잘못될 것 같아. 이 기독교를 핍박할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의 나라다라는 것은 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이걸 만든 게 정교분리야.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잘못할 때 책망하고 꾸짖는 걸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정부를 향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금할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넘겨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이게 이때 벌써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교분리법을 만든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요. 이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이에요. 칼빈. 이 칼빈이 무슨 얘기했냐면
나라가 부정되고 잘못되고 타락할 때는 교회는 강력한 저항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지도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장로계 창시자 존 칼빈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교분리의 원칙의 첫째는 뭐냐면, 세상 정부는 교회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는 교회 활동을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는 교회가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고, 교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성직자, 목사를 임명할 수 없다. 이게 어디 보고 온 거냐면, 영국에는 성공회가 국교이거든요. 국교.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게 나라에서 임명을 해요. 성직자를.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세속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제지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프랑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오히려 정치가 종교를 탄압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개화 정치를, 개화의 경제를 주장했던 유구넛이라는 개화 기독교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100만을 죽이죠. 100만을 죽이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프랑스로부터 탈출해. 그게 유구넛이에요. 유구넛. 이것을 보고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걸 알고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민자를 받아들여요. 이들을 통해서 영국이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서 독일에서는 기계산업을 발전시켜요. 지금도 보면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 정교분리법칙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과 같아요. 일본과. 근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정교분리라는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리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이 정교 분리 법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를 제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를 잘못할 때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일깨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시대에 우리나라가 하도 독립운동을 교회에서 하니까, 교인들이 하도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교분리 해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 정치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정교분리법을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게 밑에 보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정교분리를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정교분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거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정교분리, 그걸 그대로 사수한 거예요. 정치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고 교회는 정치가 잘못될 때는 간섭해야 된다. 저들에게 일깨워줘야 된다. 책망해야 된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한경진 목사를 찾아가서 우리나라 정부를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출마를 요청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가 가지고 한경진 목사한테. 한경진 목사는 거절했죠.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에 들어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국회에 가서 첫 번째 기도한 이윤영 목사님, 종로구에 있었던 분이죠.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떠냐?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기 보면 지금도 일본은 국가 및 그 세 번째 보면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그 외에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본은 지금도 정교분리라는 게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딱 분리를 해놔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다음에 기도문 잠깐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법부가 새로 딱 서면서 첫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부터 시작하고자, 세계에서요 유일하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은영 목사의 기도문이에요. 이게 국회 일지를 딱 하면 첫 페이지에 이 기도문이 딱 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주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것은 1895년도에 우리나라 500년 동안 조선왕국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잖아. 중국에.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중국을 쫓아내버리고 1895년 4월 17일 날 이등만문하고 이홍경이 중국에 그들하고 뭘 협정을 맺냐면 조선은 자주 국가임을 인정한다. 자주 국가로서 인정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500년 동안 그 중국의 간섭을 다 받고 대통령도 그들이 임금도 그들의 인준을 받아야 했던 이 나라가 일본 때문에 해방받았어요. 4월 17일 날. 그래서 1987년도 서재필이가 그걸 기념해서 세운 게 뭐냐면 독립문이야. 독립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 해방받은 걸 기념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36년 우리나라 다스렸잖아요. 그 36년 다스렸는데 우리는 미국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게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는 해방절이 두 번이요. 4월 17일 오고 8일 오고. 교회 나오니까 이런 얘기 듣지. 예. 근데 이제는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자유마을을 통해서 복음운동이야. 복음운동. 기독교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인들 하는 꼴 보면 저렇게 비리가 썩고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저짓거리 해가지고 나라가 이 정도로 썩어졌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회개운동. 회개운동.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우리 손으로 이제 처음으로 해방 한번 이루자 이거예요.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 여기 간첩이야? 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로 남북 통일 꼭 복음으로 이룹시다. 할렐루야. 그 운동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길게 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이제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현대 적용을 잘해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